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성경 과학 설교, 제가 이런 분야를 또 개척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 과학 특별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조, 이 교재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 교재가 한 40번 정도 설교할 겁니다. 꼭 도표를 여기 있지만 보완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과학 설교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의, 성경 과학의 수준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과학입니다. 성경 과학의 세계 최고의 수준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또 이해가 되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거의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교재를 흰돌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도표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교재는요.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1장 창조와 핵심 과학. 창세기 1장이 과학의 출발점이에요. 과학 교실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7가지가 있어요. 시간은 없지만은 제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 교재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위대한 과학의 스승입니다. 과학을, 오늘날 모든 과학의 원본이 여기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다. 이 하나님 천지, 이 천이 우주무대이고 지가 양자역학이에요. 오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몇 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것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여기가 열쇠입니다. 과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의미, 천의 의미, 지의 의미, 하나님 의미,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 문제 오늘 다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 다 과학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그러죠. 자기들 맞지 않다고 말이죠. 잘못된 사람들 이거 잘 모르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결과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인데, 로마서 1장 20절은 제가 늘 쓰는 하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직접 관련돼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이 핵심이 창세기 1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영원한 신성한 능력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칼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 5장에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 창조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우주를 계속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창조 속에, 창세기 1장 속에 지금 감춰놓으셨다. 창조물 위에 명백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을 새겨놓으셨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무지를 구실로 여기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영광, 표적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나는 역사상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레이,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분들의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경이롭고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복음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을 통해서 더 확실히 하려는 마지막 신학의 움직임은 성부님, 성자님, 성인 삼위일체 사시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학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창세기 1장 비밀입니다. 봅니다. 두 번째, 존 웨슬레이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을 통해 위대한 창조주,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추론할 수 있다. 창세기 1장이죠. 주석에서 하늘과 땅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을 다 볼 수 있다. 창세기가 하늘과 땅의 세계, 창조의 세계죠. 자, 저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 칼빈 시대나 웨슬리 시대보다 지금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계시 이해의 점진성. 그때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열으셨어요. 이게 그때 시각과 지금 시각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지식은 지금 보통 지식이에요. 지금은 특별히 또 다 열으셨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그들보다 앞섰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열어주신 계시 이해, 이것이 과거보다는 월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학을 깨닫고 2007년부터 15년 동안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삼위일체 근원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냥 삼위일체 믿는다가 아니에요. 20세까지 믿음이면 됐어요. 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삼위일체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제 연구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시공간 세계 출발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었죠. 영원 세계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시공간의 세계, 비조의 세계. 세 번째, 우주 만물의 생성 원인, 생성 과정, 생성 결과를 창세기 1장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해요. 그냥 막연히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세계 아마 최초의 사건을 지금 제가 누구도 여기까지는 아마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매주 진행되는 과학 설교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네 번째, 21세기 과학의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표준 모형, 촉근이론, 정보성의 에너지가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뿌리예요. 창세기 1장이 없다면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지배받고 말을 겁니다.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것은 뭐냐? 영원성, 창조성, 심판성, 회복성, 이런 문제를, 무소부재, 무소부지,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창세기 1장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세 번이나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곱 번째,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특별원칙, 일반원칙 통합, 21세기 성경 신학이 창세기 1장 안에서 전부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 3위째 통합 신학의 근원이다.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과거의 신학자들이 볼 수 있었던 안목에서 성령님께서 이 시대는 동서남북 좌우 전부 활짝 열으셨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창세기 1장 창조의 비밀을 21세기입니다. 과거에는 안 열렸어요. 20세기까지는 안 열렸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창세기 1장은 과학교실이다. 좋습니다. 정말 성경과학교실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7가지 하나씩 이제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7가지요.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30분 안에 설교를 마치기 때문에 조금 오반에는 35분 정도 될 것이고요. 40분은 안 넘습니다. 35분 전후인데 충분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1장의 이 내용이 다음 주간부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거는 앞으로 제 후배들은 저의 연구를 통해서 더 위대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창세기 1장에서 과학과의 통합, 입증을 시도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자, 이제부터 7가지 창세기 1장의 비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 2절은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 3절.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3절까지 이게요. 오늘 과학, 양자역학의 우주물리학의 모두 틀이에요. 이것만 알아도요, 엄청난 세계가 열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힘이 붙으면 이제 복수죠. 그래서 장은 복수, 성부 하나님, 성자였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삼일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삼일체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촉근이론, 양자역학 푸는데 열쇠예요. 삼위일체는 1장에만 30회가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30회 나오고 구약에 약 2000여회 나오고 계시록이 또 3일체로 끝나거든요. 제일 3일체의 활동이 강력한 게 창세기 1장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이에요. 이 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어떤 것도 3일체 안에서 구분해야지 3일체와 관련 없는 완전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과학이 말하는 정보, 성령, 에너지. 이것이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 능력이에요. 요것을 연구하는데 아마 서양 과학은 정보, 성령, 에너지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은 최첨단 서양 과학, 촉근 이론, 그 이후에 서양이 갈 과학의 대상인데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건 삼일체 이야기예요. 존 포킹이 말한 대로 촉근 이론이 아니라 삼일체다. 근데 그분들은 여기까지는 그때는 안 열렸을 때예요. 그분들께서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과학에서는 정보와 성령과 에너지만 영원성이 있다고 그러고 모든 물질이 이 세 가지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원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고 감하지도 않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신의 세계인데 그들은 신이란 말은 안 하죠. 함부로 못 하죠. 그들은 종교성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대들보 삼일체 하나님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과학에서. 이건 멋있게 풀어준다. 앞으로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찬란합니다. 이게 첫째 비밀이에요. 정보, 성령, 에너지가 삼일체를 입증한다. 두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은 태초에 그랬죠. 1장 1절에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창세기 1장 14절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초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시공간이 없었어요. 영원세계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태초는 시공간이고 그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4절 16절 보면 14절은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거기는 하늘의 별들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은 해와 달과 별들이니까 태양계예요. 우주계와 태양계를 구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4절 16절이에요. 근데 태양계는 철저한 시공간이에요. 우리가 시공간 태양계 안에서 질서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주계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상대성이에요. 거기는 시공간이 다양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시공간이 없는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세계와 창세기 1장 태초의 시간과 공간의 시작 세계를 과학이 말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입증시키는 것이 창세기 1장 14절 16절이고,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과학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너무 멋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철저한 시공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예요. 절대시간, 절대공간이에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절대시간, 절대공간은 상대적이다.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에 와서는 완전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미시세계, 파동의 세계를 입장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4절 16절에 언급되어 있다.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저같이 쉽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세계예요. 이것을 오늘 3번 들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30번 첫날부터 기초를 하세요. 교회 다 살아납니다. 대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아시아 한국신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3번째, 태초라면 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천의 의미와 지, 이게 또 과학의 핵심이에요. 천은 하늘이잖아요. 사망이에요. 임자가 붙으면 복수라고 그랬죠. 자음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과학의 우주 물량의 다중 우주론. 다중 우주는 뭐냐면은 우주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많다.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 우주기에 지나면 또 우주가 있다. 이것이 과학의 우주 물리학의 핵심인데, 우리 성경이 장엄복수,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이렇게 과학과 성경이 일치합니다. 이 다중 우주론은 2003년에 MIT 물리학교에서 막스 테크마크와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폴 데이비스,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런 다중 우주론을 맨 처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막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창세기 1장 어느 날 우주물리학 양자했다 21세기 과학혁명이 여기를 다 조명해서 부족한 저에게, 어두운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경 과학시간을 이렇게 좀 설교합니다. 지는, 천지는 하늘에 대한 과학의 근본입니다. 지는 뭐냐? 땅 물질 세계예요.
땅을 연구하는 것이 물질의 양자 역할, 이걸 미시세계라고 해요. 하늘은 거시세계, 이걸 미시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놀랍습니다. 이제 2절에서 나오겠지만 물질은 쪼개서 보니까 미시세계, 원자의 세계가 나왔다. 그것이 양자역학이 여기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기서 미시세계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천지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인플레이션. 이 말을 보면 하늘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 인플레이션. 계속 팽창해 나는 우주 팽창.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이 욥기 9장 8절에 하늘이 펼치시고 계속 팽창하고 그 말이에요. 계속 펼쳐간다고 말이에요. 1927년도에 허블이 만원경으로 은하계를 보니까 은하계가 계속 팽창해 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과학 이론이 창세기 1장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21세기예요. 충격적이에요. 되게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무슨 창조했느냐? 아담이 어떻게 창조해놓고 또 범죄하게 하셨냐? 뭐 별 이야기들 다 하죠. 저는 창세기 1장이랑 3장 가지고 성분은 3번이나 1장은 하나님의 창조, 1장에서 3장은 초림계, 3장은 재림계.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천지가 정확히 입증됐다. 네 번째, 창조. 창조의 비밀, 창조란 말이에요. 빠나 우리가 무에서 유창조다. 정확히 맞는 이야기죠. 물질이 없는 데서 물질이 창조됐다. 요 무는 물질이 없는 무예요. 유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빠나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유에서 유창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말씀은 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르시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가 유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르메트르가 1929년도에 빅뱅을 발표했거든요. 빅뱅한테 점이 폭발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점이 무엇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점이 말씀이에요.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제 과학의 세계를 우주무지의 양자역학, 촉근 이론, 모든 세계를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다 들춰내서 성경을 입증합니다. 그럼 입증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다 살아납니다. 강단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진리로 보여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르메트르가 점이 폭발한다. 빅뱅. 그 점이라는 것이 말씀이고 38장 5절 줄이란 말이 나와요. 이 줄하고 점하고 말씀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걸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매주 목요일날 15번 전후로 하면은 확실하게 이게 입증이 될 거예요. 이 점이. 그래서 창조, 빠라. 점이 폭발했다. 이 말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욥기 38장 줄로 창조하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촉근 이론의 끈, 욥기 38장 줄, 끈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불편하실까봐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저도 많이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혼란이 올까봐.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게 뭐일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이 이 구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흑암이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심판은 혼돈이 왔다. 그래서 아담 창조를 했다.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고, 이건 신화에서 어디서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게 뭐일까? 그런데 양자역학 정확하게 이걸 밝혀줍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은 양자표 표준 모형의 입자의 세계를 너무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여기 공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보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창조하신 이 세계가 처음에는 바로 빛이 된 게 아니라 혼돈의 과정을 겪었고 공허의 과정을 겪었고 흑암의 과정을 겪어서 빛이 나왔다. 성경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 미실세계는 혼돈하다 그 말이에요. 혼돈스러운 세계다. 정확히 혼돈이 나버린 거예요. 공허는 미실세계, 입자의 세계는 러더퍼드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발견해서 과학에서요. 근데 성경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러더퍼드가 모든 입자들은 텅 비어있다. 공허. 이게 노벨상 받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흑암에 있다. 폴 데이비스가 그랬어요. 유명한 양자 물리학의 교수인데 폴 데이비스가 입자의 세계들은 혼돈과 흑암에 있다. 흑암의 상태다.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다음 노벨상급 폴 데이비스가 양자역학의 입자의 세계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정확하게 입증해 줬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총론이니까 짚고만 갑니다. 하나씩 할 때 우리의 성경이 위대하고 우리의 삼일체, 어거스틴에 의한, 칼빈에 의한 기독론, 구원론, 웨슬레이, 조나단 에드는 성화는 이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고 진리인가. 이것을 믿음으로만 생각했는데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물이에요. 이제 이런 세계를 다 보았고 창조물은 1장 3절에 최초의 빛이 있었다. 그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의 과정을 겪으셔서 3절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가 맞냐 안 맞냐. 놀랍게도 1964년도에 펜지어스와 이 최초의 빛을 찾아서 입증했어요.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들도 빅뱅 때 있었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창조의 최초의 빛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다고 말해요. 서양의 모든 과학은 빛입니다. 빛의 출발.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빛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영적으로 무엇인가? 빛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에 대한 이야기,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래본 것이 우주 물리학의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1666년에 발견했는데 뉴턴의 핵심이 광학이에요. 빛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광양자론 이것이 노벨상 받은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노벨상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광양자론이 빛에 대한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러면 양자역학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은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빛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광자, 근본이라고 말해요. 광자, 빛이 빛광자에서 광자. 아니 보니까 모든 촉근 이론은 빛이 입자와 파동을 되는데 파동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 촉근 이론이에요. 입자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 표준 모형이고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참 빛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핵심이었더라.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이제 저는 이제부터입니다. 제 연구는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70대 중반은 벗어났는데 이제부터예요. 저 이제부터 설계합니다. 저 이제부터 전도자가 됩니다. 저 이제부터 설계할 것입니다. 저 이제부터 연구의 출발입니다. 난 계시록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7번째 재료예요. 그럼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하나의 말씀 정보에 창세기 1장 10절 이르시되 아마도 말씀하시되 그대로 됐다. 이게 정보예요. 정보대로 됐다. 하나의 말씀 정보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면 생기로 창조하셨는데 이 생이 뭐냐면 이걸 하이거든요. 생명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 에너지예요. 창세기 2장 7절. 기는 네샤마거든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 에너지가 창조하셨다. 2장 7절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시편 33편 6절에 성령의 기 에너지로 창조했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정보. 2장 7절에 생기로 창조된 생이 예수님의 생명. 기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렇게 입증인데 이게 재료예요. 놀랍 것은 과학도 정보, 생명, 에너지가 우주의 궁극적인 자율법칙이다. 과학도 정보, 생명, 에너지고 성경도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없으면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 생명, 에너지를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했지 십자가의 본질은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 풀었어요. 삼일째 본질을 실제로는 대통일장을 풀었고 70권의 3만 페이지 삼일째 통합성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여주고 입증한다. 다. 마지막은 계시록이 열리는데 계시록이 124회나 보여주고 입증한다.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3번이나 보여준다고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21세기 현대 과학이 창조, 초림, 종말을 다 보여준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 엄청난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초림, 삼위체의 세계, 죄진 심판의 세계를 과학이 성경 그대로 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책입니다. 저의 대표적서입니다. 이 책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35분이 됐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7가지 비밀이 있다. 하나님은 삼위체다. 장은 복수다. 삼위체. 이것은 과학에서는 정보, 성령, 에너지라고 한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에너지예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근본의 역사를 찾았다. 일반은 특별한 점. 두 번째 비밀은 태초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창조하시고
그래서 태초 이전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 16절을 보면 14절은 우주 창조, 이거 상대적 시간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 밝혔으니까 꼭 보세요. 저 창조 생명 저 책에 보세요. 그 다음 16점 해와달과 별, 우리 태양계, 여기는 절대 시간 공간, 이것은 상대적인 시간 일종이다. 세 번째는 천지예요. 천은 샤마임이에요. 장은 복수, 천은 하늘들이에요. 그런데 과학도 다중 우주로 하늘이 많다, 우주가 많다. 이것이 막스 테크마크 교수가 발표했어요. 정확히 입증되는 거예요. 땅은 물질 세계인데 양자역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땅을 쪼개서 보니까 미시 세계가 나온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 인플레이션. 엽기 9장 8절 하늘을 펼치시고. 그래서 천지 문제가 우주 물리학과 이런 문제는 깨끗하게 근본이에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조. 빠가 무에서 창조했다. 물질이 없는 데서 물질을 창조했다. 맞아요. 유에서 또 유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은 유다. 이 말씀이 유라는 것을 르네트르가 1929년도에 점이 폭발했다. 점. 그 다음에 현대 양자의 과학은 촉근 이론은 1984년도에 촉근 이론은 끈이 우주만물의 근원이다. 끈, 점, 말씀이다. 동일한 것이다. 제가 입증했어요. 오늘 다 분석해서 참 입증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표준 모형의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고, 이것이 도량법,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이 여기서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워요. 그리고 창조물은 첫 번째 창조는 빛인데, 이 빛이 밝아짐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과학도 광자론, 광양자론 아인슈타인의, 그 다음에 빛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성, 이것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탄생되고, 입자들이 이중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입자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 표준 모형이고, 파동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 촉근 이론으로서 과학의 전부의 이상이었어요. 이거 다 입증했다. 재료는 뭐냐? 상체 포인트 하나의 말씀 정보. 창시 2장 7절 생기의 생은 예수님의 생명, 기는 성령의 기의 에너지. 그래서 과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와 성경의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성령 기의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21세기 성경의 모든 진리를 삼위일체, 기독론, 구원론, 성화론 다 보여주고 믿음의 세계 다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장을 완성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에는 성경과 과학이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제가 볼 때 과학 100년에도 모를 것이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매주 목요일날 이것만이 계시록은 재림만 입증하는 거예요. 과학은 창조, 초림, 복음의 세계, 재림 통틀어서 다 보여주고 입증해서 과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과학이 삼일체 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일 과학을 변론하는 자들을 막지 못하고 우리는 무너져요. 다니엘처럼 과학이 해박이야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계획이셨어요. 성령님이 다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 설교를 꼭 듣게 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꼭 듣게 하십시오. 믿음이 성경 과학 설교하면 100%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간단히 회복됩니다. 삼일체 대신학이 마지막 시대 과학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